녹음 19 우찌무라 간조 전집 4권 2부 그리스도의 녹음 9번째입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샅샅이 살피고 꼼꼼하게 찾아본 우리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의 이 집중적인 조사, 집중적인 연구, 집중적인 묵상을 읽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잘 읽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리딩을 듣는 어떤 한 분이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제가 느끼는 이런 감동을 함께 느낄 수 있으면 그들의 신앙이 자라겠다 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리딩이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어떨 땐 진도가 잘 나가지 않고 어떤 때는 리딩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세상 일이 먹고 사는 직업이 여러 가지로 방해가 될 때가 있지만 주님께서 도와주시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잘 읽어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듣는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글을 쓰신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이 천국에 계셔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합니다. 그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부터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1번. 그리스도의 사랑은 정부의 사랑이 아니었다. 또한 자선가의 사랑도 아니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의인의 사랑이었다. 그에게도 어떤 종류의 연애는 있었던 것 같이 보인다. 요한복음 11장 참조. 그가 자선심이 풍부했던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그가 특히 인류를 사랑하신 사랑은 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었다. 그는 이 사랑 때문에 자기 몸을 버리신 것이다. 의를 사랑하는 사랑은 자기는 물론 사람보다도 더 의를 사랑하는 사랑이다. 의는 사람의 생명이다. 그러므로 의를 사랑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다. 세상에는 때로 의를 버리고 사람을 구하려는 사람이 있지만 이런 사람은 의와 사람을 둘 다 미워하는 사람이다. 가장 큰 선은 사람에게 의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반드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도 아니다. 가장 큰 선은 의를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따라서 의를 행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작은 의인이 아니었다. 그는 5,000명에게 빵과 생선을 제공하고 만족하는 그런 단순한 자선가는 아니었다. 또한 천하를 통일하고 여기에 선정을 베풀어서 스스로 안정하는 그런 군자도 아니었다. 그는 인류에게 의를 가르치고 의로운 생명을 주지 않을 수 없는 구세주였다. 그의 겟세마네의 고통도 십자가의 죽음도 이것을 위한 것이었다. 즉 인류에게 의로운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는 의를 제창하였다. 그래서 세상의 미움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몸의 안전을 꾀하기 위해서 의를 제창하기를 그만두지 않았다. 그에게 있어서 의는 생명보다도 귀중했다. 그렇다. 그에게 있어서는 의, 즉 생명이었다. 의를 부인하는 것은 그에게는 영원한 죽음이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래서 그가 만일 그 자신을 구하기를 원했다면 그는 12군단의 천사를 아버지께 청하여 그것으로 그의 원수를 쳐부수고 그의 의를 땅 위에 세울 수가 있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그러나 그는 그것을 하지 않았다. 그는 의를 사랑했기 때문에 의 이외의 힘으로 의를 행하려고 하시지는 않았다. 의는 의 그 자체의 힘만으로 행할 것이다. 의 이외의 힘을 빌어서 행하는 의는 의가 아니다. 그것은 거짓이다. 위선이다. 그따위는 정치가가 제창하는 의다. 거짓 선지자와 거짓 목사가 부르짖는 의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시는 의가 아니다. 그리스도는 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의를 지키기 위해서 아무 권능도 사용하시지 않았다.
그러므로 오히려 의를 위해서 순사하셨다. 그는 의를 귀중히 여긴 나머지 자기의 생명을 제공하여 의의 존귀를 세상에 보이셨다. 의는 신성하다. 이것은 그의 어리석은 제자 베드로가 생각했듯이 칼을 빼어 들고 그 원수의 피를 흘리게 하여 지킬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자신이 그의 피를 흘려서 지켜야 하는 것이다. 의는 분노가 아니다. 인내다. 사랑이다. 의가 의임을 세상에 보이려는 자는 이것을 위해서 싸우면 안 된다. 그것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 그리스도는 의를 위해서 자기를 바치시고 의의 존귀와 신성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보이셨다. 의는 무저항주의로가 아니면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의를 위해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의를 위해서 자기를 아끼지 않고, 의를 위해서 위력을 쓰지 않는다. 그리스도에게서 의는 가장 완전히 인류에게 보여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의를 나타내신 그리스도는 인류의 최대 은인이다. 어떤 사람은 그의 재산을 던져 빈민을 구했다. 또 다른 사람은 묘한 술책을 써서 국정을 바로 잡았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의를 완전히 나타내서 인류에게 영적 생명을 제공하셨다. 그리스도는 인류의 머리인 자격 그대로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 우리는 그 사랑에 응답하기 위하여 그와 같이 의를 제창하고 그처럼 의를 지키고 그처럼 의에 죽어야 하겠다. 1907년 7월 성서지 연구. 예수의 계명. 예수에게도 계명이 있었다. 그는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야 한다. 요한복음 14장 15절라고. 그리고 그 계명이 무엇인가를 계속하여 말씀하셨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5장 12절이라고. 이것으로 예수의 계명이 이 세상의 종교가의 계명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세상의 종교가는 말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행하라. 또 저렇게 하지 말라. 이 의식에 참여하지 말라. 라고 한다. 이렇게 이 세상의 종교가들이 무겁고 지기 어려운 짐을 묶어서 사람들 어깨에 지우는 데 비하여 예수는 오직 한 가지만을 제자에게서 요구하셨다. 즉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참으로 사도 요한이 말한 것 같이 그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사랑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즐겁다. 계명이라면 고행 난업을 연상하지만 예수의 계명만은 향락이다. 그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침으로써 율법의 계명을 바꿔 사랑의 권고로 삼으셨다. 1920년 7월 성서지 연구. 마음은 먼저 예수에게로. 요즘 젊은 남녀들은 누구에게 자기 마음을 줄 것인가 하는 생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었던 사랑을 배반당하고는 견딜 수 없는 괴로움에 빠져 있습니다. 시련의 비극이 연출되지 않는 날이라고는 하루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는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들 각자의 마음을 먼저 예수에게 바치시오. 그는 절대로 당신의 사랑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는 절대로 당신들의 마음을 짓밟지 않습니다. 그는 언제까지나 당신들에게 충실합니다. 나는 16세 때 나의 마음을 예수님께 바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64세의 오늘까지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사람인 친구들이 나를 잇따라 버릴 때에도 예수님은 나의 충실한 친구로 남아주셨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친구들이 다 자기를 버리고 그럴 때 예수님은 충실한 친구로 남아주셨다고 64세에 이렇게 고백하시네요. 계속 읽겠습니다. 그리고 해가 더할수록 나에게 가까워지십니다. 그리고 내가 혼자 죽음에 임할 때에 내 손을 잡아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는 시편 23편의 말로 나는 그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바침으로 우리는 그것을 가치 없는 사람에게 주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자기의 생애의 길동무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선택을 부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맡겨 놓으면 그는 그것을 줄 만한 사람에게 주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세상에 자유연애만큼 잘못이 많은 것도 없습니다. 마음은 먼저 이것을 예수님께 바친 후에 그의 인도를 받아서 줄 사람에게 그것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연애입니다. 성애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남녀의 사랑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맺어지지 않는다면 믿을 것이 못됩니다. 너희는 젊은 날에 여호와를 찾으라입니다. 젊을 때에는 육의 사랑을 즐기고 늙은 후에 여호와를 찾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젊은 날에 뜨거운 그 정, 따뜻한 그 피,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바치라는 것입니다. 예수와 맺어지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남녀가 서로 찾을 때입니다. 서로를 찾는 마음을 먼저 첫째로 예수에게 바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인생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시련이 없습니다. 있어도 쉽게 그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1925년 8월 성서지 연구. 그때도 아마 사람들이 시련의 문제를 우찌무라 선생님께 많이 막 상담해 온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혜를 주시려고 이런 걸 썼나? 이 상담은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언제나 끊임없이 똑같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는 왜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는 왜 나를 사랑하시는가? 내가 사랑스러운 점은 어디에 있는가? 세상에는 많은 나의 원수가 있어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나에게 사랑스러운 점은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 나 자신도 가끔 스스로를 돌아보면 사랑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음을 발견한다. 그러면 나는 문자 그대로 지옥의 자식으로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을 아무 자격도 없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나는 실망이 된다. 성서는 나와 상관이 없는 것 같이 생각된다. 50년간 그리스도를 믿어 그의 이름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는데 실상 그런 내가 그리스도의 원수여서 지옥의 멸망에 빠질 사람이라면 세상에 나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고 내가 취할 유일한 길은 가룟 유다가 취했던 길이다. 스스로 가서 목을 매는 것이다. 그러나 성서의 고마움은 이런 나에게 도망할 길을 가르쳐 주는 데 있다. 성서는 명백하게 만일 내가 최악의 악인이었다고 해도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이유를 보여준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 하나님의 눈에는 절망의 사람, 즉 지옥의 자식은 없다. 첫째로 그리스도는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 나에게는 이 세상의 특권이라고는 하나도 없으나 사람이라는 특권은 있다.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그 거룩한 모습이 다소간이라도 나에게 남아있다. 그리스도는 그 모습 때문에 나를 사랑해 주신다. 하나님이 사람으로서의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해나 달이나 별이나 그의 우주 만물을 사랑하시는 사랑 이상이다. 마치 내가 나의 자식이나 손자들을 사랑하는 사랑이 나의 모든 소유를 사랑하는 사랑 이상인 것과 같다. 왜인지 하나님의 뜻을 측량할 수는 없지만 그는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 그리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절대적인 사랑을 부어주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을 주셨으니 라고 한다. 그 사랑을 나도 사람으로서 요구할 수가 있다. 세계에는 15억 이상의 인간이 있고 나는 그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은 받는 사람이 많다 해서 줄어드는 것이 아니오. 나는 실제적으로 나 혼자서 하나님의 사랑을 독점하는 것과 같은 사랑을 향유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나에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사랑하신다. 나에게 죄는 쌓여 있지만, 잘못 읽었어요. 나에게 죄는 쌓여지지만 그는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스도는 죄 중에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구하시기 위해 자신을 버리셨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형상이 찍힌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나도 받고 있는 것이다. 사람으로서의 특권은 실로 크다. 둘째로 그리스도는 나에게 남아있는 장점 때문에 나를 사랑해 주신다. 나는 물론 보잘것없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쓸모가 없는 것은 아니다. 나는 나의 생애 중에서 많은 사람을 만났으나 아무 장점도 없는 사람은 아직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다. 그리고 사람을 구하는 유일한 길은 그의 단점을 보지 않고 그의 장점을 인정해주고 그것을 살려주는 것임을 나는 알고 있다. 나도 그렇게 하는데 그리스도에게 있어서랴. 그는 누구보다도 나의 장점을 인정해 주신다. 비록 그것이 희미한 것이라 해도 그는 버리시지 않는다. 그는 그로 말미암아 눈을 뜬 소경에게 유대의 종교 전문가가 말했듯이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 그대가 완전히 죄 가운데 났으면서도 요한복음 9장 34절 나는 다윗처럼 죄 가운데서 났지만 완전히는 아니다. 나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 있듯이 한두 가지 취할 점은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암흑 속에 있는 한 점 빛 때문에 나를 사랑해 주신다. 그리고 그 한 점의 빛이 그에게 인정받고 그로 말미암아 증대되어서 드디어는 나를 채우고 나를 빛의 아들로 만들어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빛나게 하신다. 그리스도는 이렇게 하여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이다. 셋째로 특히 그리스도는 나의 믿음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 그 믿음은 교회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다. 거기서 제시하는 신조들을 빠짐없이 믿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내가 모를 것이 많다. 부활, 승천, 재림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믿을 수 있을 때에도 있고 믿을 수 없을 때도 있다. 그러므로 이런 의미에서의 신앙, 즉 정통적 교리를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사랑받을 필수 조건이라면 나에게 그런 행복을 얻을 자격은 하나도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신앙 이외에 다른 종류의 신앙이 있다. 마음의 태도에 의한 신앙이 있다. 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일종의 동경을 느낀다. 그가 하나님인지 사람인지 분명히 알 수는 없으나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것이 강하게 그에게 끌린다. 나는 그를 주님이라고 부르고 싶어진다. 아이고 당연하지 그렇지. 그리고 그의 종이 되자 사람의 생각을 넘는 평안이 나에게 임하는 것을 느낀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에서의 신앙은 확실히 나에게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나에게 있는 이런 신앙 때문에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 믿는다. 그것이 겨자씨만큼의 작은 신앙이라 해도 그는 무엇보다도 그것을 사랑하시어 그것을 받아주시고 그것을 길러서 드디어는 하늘의 새가 그 가지에 집을 지을 만큼의 신앙의 큰 나무가 되게 하신다. 그래서 나는 실망할 것이 없다. 그렇지. 나에게도 내가 그리스도에게 사랑을 받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뭐 그리스도한테서 내가 사랑을 받는다고 이유를 막 댄다고 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점점 사람의 어떤 판단이나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 좀 초월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은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대단한 그 격려를 주는 그런 탤런트가 있으신 것 같아요. 자기가 너무 미움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생각하고 자신 있는 이런 태도, 이런 자세, 이런 것들이 참 격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두 얼마나 사람의 평판을 신경을 쓸까요? 저도 병원에서 누가 조금만 저에게 너는 뭐 그게 환자가 됐든 보호자가 됐든 또는 동료가 됐든 뭐 매니저가 됐든 의사가 됐든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만 같아도 아주 신경이 쓰이고 그러는데 그것에 상관없이 나는 사랑받을 만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뭐 사람들 평판에 상관 있어? 나에게 남은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그러신 걸?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아주 굉장히 격려가 됩니다. 저는 늘 이 우찌무라 선생님의 격려로 힘을 막 불끈불끈 얻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여 우리들 각자를 사랑하신다. 우리도 또한 그처럼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 사람을 사람으로서 사랑해야 한다. 그 사람이 나의 혈족이어서가 아니라 같은 민족이기 때문이 아니라 또한 같은 주의, 같은 종교, 같은 교회의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그리스도가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를 사랑해야 한다. 우리에게 이런 사랑이 일어나야 우리는 참 크리스천이 되는 것이다. 이름은 기독교 국가라도 민족적 차별을 하는 나라는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가 아니다. 이름은 기독교 신자라도 우리 교회의 회원이 아닌 이상 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는 신자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다. 사람은 비록 정적이거나 교적이라 해도 사람이기 때문에 존귀하다. 시인 번즈가 말했듯이 Man's man for a debt. 사람은 모든 비천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다. 인 것이다. Man's man for a debt. 이렇게 한 것이 이렇게 길게 해석이 되는지 몰랐어요. 사람은 사람이다. 그것 때문에 사람이다. 이런 말이네요. 인 것이다. 그리스도는 내가 단순히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나도 누구든지 사랑해야 한다. 우리는 특히 남의 장점을 보는 눈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남의 단점은 누구든지 쉽게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않으면 장점을 잘 알 수는 없다. 교육의 비결은 어린이의 장점을 발견하여 그것을 잘 기르고 증대시키는 데 있다고 하듯이 신앙의 비결도 또한 사람의 장점을 인정하여 그 위에 하나님의 빛을 던져서 그것을 큰 빛이 되게 하는 데 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둘도 없는 교사였다. 그는 막달라 마리아 같이 타락한 여인에게서조차도 한 점의 취할 점을 보시고 그것을 손잡이로 하여 그녀의 온 몸과 온 영혼을 사로잡아 그녀를 아름다운 복음의 그릇으로 만드셨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참을성 없이 자주 해버리는 그 사람은 틀렸어 하는 말을 하시지 않는다. 그 사람은 우리 교회의 회원이 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틀렸다고는 누가 단언할 수 있겠는가? 만일 그리스도가 나에게 틀렸다는 단정을 내리셨다면 내가 그에게서 구원을 받을 기회는 이미 지난 것이다. 특히 우리는 학교의 시험관이 학생의 실력을 시험하듯 사람의 신앙을 시험하면 안 된다. 당신은 이것을 믿습니까? 저것을 믿습니까? 하고 신앙은 두뇌의 일이 아니라 심정에 관한 것이다. 얼마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가 하는 그것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움터난 사람이 신자이고 움트지 않은
움트지 못한 사람이 불신자다. 기독교를 이해한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사랑받는 사람이고 참 신자이다. 오늘은 조금 짧은데 여기까지 읽게 되었어요. 제가 페이지를 설정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다음 거는 리딩이 좀 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여기까지 읽고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흔적, 이것 때문에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이런 정리를 잘 해주셨고, 인간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내가 존귀한 존재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자신 있게 살아가는 형제들, 자매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리딩을 들을 한 사람의 그 영혼을 축복합니다. 그분이 형제이건 자매이건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무언가 찾으려고 한다면 이 책의 리딩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발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꼭 그 영혼을 들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